오늘 2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또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 장소의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시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반응이 늦으면 안 돼요. 행복하시죠? 예. 우리 현장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고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바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쫓는 삶, 따라가는 삶,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아멘. 그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멋진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것이다. 예수님 믿은 것이다. 아멘이죠.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믿은 것이 당신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길가로 불러서 앞으로 있을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보실까요?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그 순환 예고를 하시자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더니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이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구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지금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10 제자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자리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더군다나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나라가 펼쳐지면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내 자녀들을 앉혀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 자리에는 내가 먼저 앉아야 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10 제자가 분개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윗 왕조 시대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곧 이루실 그 나라인 줄 알았던 것이.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다윗 왕조 때 그 최고의 권력 그리고 이 세상을 제패했던 그때가 곧 오겠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예수님 옆에서 높은 위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높은 위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은 내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측근들 또 예수님의 참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 아주 바로 옆에서 섬기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두 아들을 청탁하고 있으니 저 자리 뺏길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속이 상해서 지금 분개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떵떵거리며 남을 부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남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멘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리 싸움에 입에 거품을 불며 분개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것이, 너희들 지금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산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공생의 사역 초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와서 청탁하는 내용만 듣고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그냥 분개해서 입에 거품을 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리 싸움에 입에 거품을 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마저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지 말아라. 높은 위치에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겸허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10 제자들처럼 분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 자리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자리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힘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세밀한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곳에 더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청탁하는 그 부모의 말만 듣고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열받아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면서 아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아니다,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럼 너는 왼편에 앉아. 아니다, 나도 오른편 왼편 우리끼리 앉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옆에 앉게 하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뒤지고 볶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아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큰 교회 되고 큰 목사 되고 큰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성장을 맛보아야지.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왕동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2주 전에요. 저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실시간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조금 쉬면서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있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다가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 예배 중에 설교 전에 강구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강구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이러한 강구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교회는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제공하나 봐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제공할 때
그 저녁 식사 담당이 이 중직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매주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나 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는 한 3, 4천 명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지치죠. 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또 낮에도 식사 봉사하는데 저녁에도 봉사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였나 봐요.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몇 년 동안 저녁 식사 준비는 중직자들이 했나 봐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교회 소식 시간에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누구누구 중직자 조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라는 광고를 항상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광고 들으시면서 뭐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오늘은 왜 광고에 식사, 섬김, 감사 광고가 나오지 않았죠? 부목사님들께 묻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광고에 그 내용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오늘 다 식사 준비하고 식사 배식하고 식당 정리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기 계시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었냐고. 여러분들 그러놓고 안수집사 은퇴식하고 권사 은퇴식할 때 교회에서 주는 폐 받고 감사패 받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여러분들 중직자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그 승질내는 화가 아니라 너무 속상한 그 안타까움에서 나타난 그냥 목회적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다 중직자 사표 내라고. 이렇게 많은 중직자들 가운데 어떻게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부교육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당번으로 섬기냐. 부교육자는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 다 안수집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디 가셨느냐고. 그러려면 오늘 다 사표 쓰라고. 나 목회 잘못한 거라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그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구나.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서리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이런 직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능력 입어서 내 인생 성공하려고, 예수님 능력 붙잡아 내 목표 달성하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성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섬기는 자리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3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거북선 웨이브 파크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대상 좀 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좀 외치세요 좀. 그분이 대학교 시절에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성악하면 잘하겠다라는 칭찬을 받으셨었대요. 그래서 꼭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전국 노래자랑이 우리 시흥시에 온다고 해서 신청했다 그래요.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플랜카드 들고 응원 가야 되겠어. 근데 제가 왜 이 노래자랑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가요 중에 그 노래가 있죠. 내가 필요할 때, 벌써 알죠? 무슨 노래가 그 뒤에 앞에 펼쳐지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필요할 때 내가 먼저 달려가야 돼.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된다. 아멘.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장소에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고 참여하고 신청하면서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자리에는 억지로 참여하고 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소풍 가고 야유회 가고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니까. 그런데 부흥회하고 금식 기도회하고 24시간 기도회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지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주보에 나오겠지만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그때 또 정말 오래전에 약속 잡혀서 못 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결론 내면서 그럴 때는 생전 안 나와 권사님이. 그럴 때는 생전 안 나와 안수 집사님이. 꼭 왜 맨날 꼭 한 달 전에 강구했는데 그때 꼭 그때 일이 생겨. 그럴 때는 있던 일도 취소하고 나와야죠. 왜요? 섬기는 자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나 자신, 실제로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시키고 너가 대신 가라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제가 갈게요. 괜찮아요. 일 있으시다면서요. 가서 일 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요 물컵이잖아요. 우리 은혜 채플도 그렇지만 비전 채플도 이 물컵의 물을 항상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끝나고 담임 목사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남으셨다가 이거 다 설거지하고 가셔. 그 다음날 와서 해도 되는데 꼭 그날 하시고 깨끗하게.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목사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종을 예수님과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하면 나는 목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목회의 결말은 결코 좋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많이 보아왔고 저 스스로도 자꾸 섬겨야지. 그리고 같이 성도들과 섬겨야지. 너희는 성도 나는 목사니까 나만 대접해줘.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요. 더욱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는 자들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분개하지 마세요. 분이 여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보다 누군가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더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아멘.